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펼쳐 주시고요. 3장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목 보셨습니까? 아까 제목이 그 피스메이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뭐 중재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제가 오늘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 화목하고 화평하고 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말 실수로도 이제 우리가 심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기존의 셈을 메꾸고 새 셈을 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을 파는 동안에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셈이 충분히 파여지기 전까지 셈에서 정말 신선한 그런 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덕을 끼칠 수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이 선한 선생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 실수하지 않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선한 선생은 어떤 선생일까요?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먼저 볼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선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한 선생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한 선생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한 선생인데 착한 일을 하는 선한 행동, 그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선한 선생님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데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이게 좀 막연하죠, 그죠? 뭘까? 이 온유함이 뭘 의미할까? 이게 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야고보 사도는 이게 뭔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뭔가는 이제 잠깐 덮어두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한 선생은 선한 일을 하고 뭐 온유함으로 이제 그 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악한 선생은 또 어떤 사람인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악한 선생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 다툼 뭐 이런 게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서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기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이에요. 자기보다 좀 낫다, 뭔가 좀 잘한다 이런 게 여겨지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려서 자신의 자존감을 역으로 거꾸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 누구 잘 되면 그냥 가만두지 못해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죠. 다툼은 또 뭐냐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기적인 어떤 야망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파당 만들죠?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죠? 혼자서는 안 되니까 뜻을 같이 하는 여러 패거리를 이렇게 모아서 그 힘으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파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런 행동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행동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가르친 그 내용에 대해서 일구이연을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선생들이 사용하는 그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 이런 게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 귀신 있잖아요.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지내십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사단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리려고 할까,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번씩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생각 안 하면 뒤통수를 맞는데 귀신한테 맞았는지 사람한테 맞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원망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귀신, 사단 이것들이 뭘 하는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단은요, 평화로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두 가지, 시기심, 또 이기적인 어떤 야망 이런 거를 자꾸 줘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당연히 이런 가져야 하는 거야, 나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거야, 어떤 당위성을 스스로 갖게 만듭니다.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악한 선생은요, 결국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 중에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악한 선생은 이렇게 망가뜨리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선한 선생은 어떻게 할까요? 왠지 분열의 반대, 그죠? 분열의 반대인 화합, 하나됨, 화목 이런 거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상처럼 진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한 선생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 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다 화평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선한 선생은요,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고, 평화의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앞서 3장 13절에 선한 선생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평화의 씨를 심는 것에 해당합니다. 온유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평화의 씨를 심는 거예요. 평화의 씨를. 그러니까 결국 선한 선생은 신앙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쭉 보셨는데,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악한 선생은 뭐래요?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선한 선생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화평하게 만들어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모두 화평하게 만드는 선한 선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랑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안에 너무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좀 이렇게 심하게 삐뚤어진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유도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독선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랑은요, 사실 화평을 이루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만 그런 사람이 아니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여러분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뭐 노력 다 해보셨잖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는 선생,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말실수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한 선생의 자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여러분 삶에서 이루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실수 안 하는 거에 부과해서 선한 선생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자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자질. 이것만 잘 갖추면요,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평화의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린 뭘 갖추어야 이 화평의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7가지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엄청 뭐가 많네요, 그죠? 얼핏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선생에게 주신 이 지혜,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쭉 항목만 보면 8가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가운데 사실요, 여러분,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로.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7개인 거예요. 7개. 7가지를 대상에 따라서 좀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요, 한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어요. 뭐였죠? 무엇보다 먼저 이거 하라고 하면서 딱 던져줬죠? 뭐였죠? 성결. 왜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관계 중에서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 참 신기해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의 근본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돼야 나머지도 되나 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선한 선생의 그 목적,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목적을 처음에 얘기를 딱 던집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화평이었어요. 화평.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뒤에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게 이제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성결. 뭐 여러분 이 성결은요, 많이 들으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다시 내가 지금 성결을 힘쓰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성결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혜입니다. 성결로 번역된 이 하그노스는요, 순결과 순수의 의미예요. 신앙적으로는 보면 이제 이게 죄에서 떠나서 더러운 상태, 망가진 상태,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뭐 다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이게 좀 막연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조금 더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결은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에서 떠나는 것. 에스겔 18장 27절 말씀인데 에스겔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악인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악인이라도 그가 행한 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보전한다.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악인이 성결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결의 시작입니다. 죄는 뭘까요,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고 사회질서 어지럽히는 게 죄입니까? 남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게 죄인가요? 물론 그것도 죄일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죄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을 누가 쏠까요? 하나님이. 화살은 뭔가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관역에 맞춰야 돼요. 관역으로 가요. 하나님이 쐈는데 거기를 보고 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로 안 가고 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화살은 우리들이고요, 관역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글로 안 가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죄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것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어떤 죄라도 행하고 계십니까? 죄인 줄 알면서 계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만일 어떤 것이라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여러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일단 멈춰주세요. 그래야 성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이 죄된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면 그냥 땅에요 그냥 탁 떨어뜨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지금 얼마나 날아왔든지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화살 1개, 2개, 3개 그냥 날아가고 있더라도 그냥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서 떠나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인 줄 알면서도 이제껏 쌓아온 게 있어요. 그걸 하려고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돈, 젊음, 청춘, 여러분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속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계속 그렇게 가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게 이득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결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성결은 죄를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화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지껏 죄를 지었던 그 삶을 내가 이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성결의 삶으로 쌓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에스겔 18장 20절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이제 그걸 얘기를 간략하게 했어요.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뭐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결한 사람이 되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결하기 위해서 자손대대로 뭘 했냐면 옷단의 끝에 술을 달았어요. 그리고 청색끈을 그 술 끝에 달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술을 달았어요. 옷에다가 우리도 뭐 이렇게 메이커 이렇게 달려있는 그거 막 딱 띄고
말씀대로 살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표로 하나 딱 붙인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아니면 뒤에 이렇게 딱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뒤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뭐 이런 거를 뒤에 이제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의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좀 무서운 말씀이 모든 명령이라고 해요. 모든 명령. 좀 무섭죠.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모든까지는 쬐끔은 되잖아요. 근데 쬐끔이 아니라 모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되 기억하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이 이유로 읽지를 않아요. 이거 하려고 읽지를 않아요. 왜 읽냐면 그냥 관심이 있어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인생길을 찾기 위해서 팍 열고 그냥 딱 보기도 해요. 성경 읽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그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 막 달달달 외우고 막 어디다 적어놓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애초에 내가 이대로 살리라, 지켜 행하리라 마음에 작정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마음에 궁금해하면서 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암송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암송을 하면 뭐예요, 그죠? 그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많이 읽고 암송도 열심히 하고 뭐 아무리 해봤자 성결해지지는 않아요. 여러 번 읽고 많은 지식을 쌓고 막 달달 암송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결해지시려면요, 꼭 읽고 암송한 이런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뭐 나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뭐 몇 독 해서 이게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뭐 10독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구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요, 마음에만 놓고 있지 말고 삶으로 꼭 실천해 주십시오. 제가요 지금까지 죄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막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갖고 이걸 진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잊어먹고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고 뭐 죄를 또 반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의지가 박약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자주 우리는 예전에 짓던 죄를 또 짓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이게 반복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봐. 그냥 포기해야 하나 봐.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결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반복해서 짓는 이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성결에 이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결은 마음까지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은 마음까지 성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했어요. 뭐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행위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이런 거, 과거와 현재 어떤 죄된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것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멈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뭘까요? 야고보서도는 아까 두 마음을 품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보아 성결은 죄를 멈춘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마음까지 성결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에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뭐 어떤 사랑, 하나님과 이기적인 내 안의 욕심, 뭐 이런 것들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랑인가요? 다리를 양쪽에 걸치는 어떤 사랑입니까? 양다리 걸친 사랑. 양다리 걸친 사랑. 왜 이거 할까요? 양쪽에서 다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성결히 한다는 건요, 양다리 걸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모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된 행위를 멈추고 이제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한 가지 꼭 더 해주셔야 하는데, 마음을 성결하게 만드십시오. 돈과 재물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채워주는 인간관계를 사랑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뭐 지위나 성공이나 세상의 지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랑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님을 사랑, 이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를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바울 사도.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 이루었던 것이든 아니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해로운 것이나 쓸모없는 배설물 정도로 여기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해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버려지는 거예요. 저기 멀리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딱 남으려면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 그 한 가지를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성결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한 선생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뭘 해야 되지? 교회에서 뭘 해야 되지? 가정에서 뭘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을 만드세요. 화평. 여러분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거기 있으니까 싸우던 상사와 직장 그 직원들이 뭔가 뭐 화합하게 되고,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까 교회 온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간 공동체에서요,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이 직장에 왜 있을까?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랬던 분들은 좀 이제는 돌이켜 주시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가족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학원이나 뭐 또래 모임이나 어디 뭐 동창 모임 같은 곳까지도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혹여 뭐 어떤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해서 여러분 그대로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걸로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동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또 하나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넉넉히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